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몽골 울란바토르 부흥교회 4박 5일 일정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루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참 많지만 오늘 스키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승리하는, 가장 바르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학원 선생님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도 누구도 우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길을 찾아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자, 성령이, 우리는 아시아를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아시아를 못 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이 영적인 책이고 거룩한 책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으로 한번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원래 저희는 몽골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러시아를 다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좀 하여튼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 일들 때문에 결국은 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태국에 보면 이제 신혼여행지 중에 푸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국 시내에 보면 태국 한인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 3년 전인가요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곳 선교사님은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쉬지 못하고 일 시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거기 가서 목사님은 집을 한 채 짓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오케이 날짜 잡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그쪽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오기로 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그 날짜를 못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좀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다른 팀이 온다고 이렇게 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소심하다 보니까 화를 못 내잖아요.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는 하려고 하고 나는 계획했는데 여러 상황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로 선교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시아 준비만 하려고 하면 하나 둘씩 계속 막히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극성수기라서 만석이 되고 못 가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워도 상황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의 눈이 자꾸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도 이게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은 인서울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성적이 계속 안 돼. 여러분들이 원했던 과는 이과인데 나는 이과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이과를 갈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셨나,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라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이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유럽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딱 보면 알까 모를까요? 몽골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딱 보면 알까 모를까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단 말이죠. 머리도 색깔도 다르고 코도 크시고 그 몸도 크시고 하여튼 뭐 여러 특징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유럽 사람이라고 아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유럽 사람을 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저 대학 가라, 저 여자 만나라, 저 직장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는 대표적인 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좀 일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답과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 그런 마음의 확신들. 수련회에 가서 이건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마음의 불안함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쿨하게 환상 봤으니까 난 마게도냐야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제 몽골에서 가서도 목사님 마음속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몽골 비행기 값이 65만 원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진짜 몽골 가겠다 한 그날부터 맨날 네이버 켜가지고 맨날 비행기 값 검색했거든요. 그런데 6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이게 여러 선생님 몇 분이 이제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우리 작년에 갔다 왔고 좋지 않느냐. 러시아 비행기 값은 40만 원이래. 블라디보스톡.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그냥 왠지 이번에는 러시아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이게 뭐 확신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돈 낼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고생하셔야 되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속으로 그냥 걸어갔어. 근데 결국은 이제 몽골을 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갔다 온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 몽골 또 갔거든요. 여러분, 맛을 보면 또 맛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걔들도 이제 제가 불안하니까 걔들한테 계속 물어봐. 야, 러시아하고 이렇게 어떤 거 같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 러시아는 저 총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차도 많이 막히고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렇게 오기 부려가지고 선생님들을 아이들 고생시키고 은혜도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몽골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갔는 날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하수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홍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거리를 차량 유지해야 되는데 그 버스 아저씨가 앞에 차가 여기 있으면 앞에 대형 버스를 여기 갖다 대. 진짜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차를 갔는데 차가 막혀 있어. 왜 막히나 했더니 아니 그냥 불법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어. 지들이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쫙 서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살짝 비키면 이 차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게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30분이면 갈 거리를 우리가 1시간 반 넘게 해서 갔습니다. 차가 정말 하는 게 많습니다. 몽골은 말 타는 민족 아닙니까? 징기스칸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타니까 차는 타야 돼. 그래서 울란바토르시에 차가 진짜 많았습니다. 몽골 300만 중에 150만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차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차가 있습니다.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는 휴가 기간이라서 차가 덜한 거랍니다. 이게 휴가 기간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도로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앞이거든요. 교회 앞 말고 이제 일반 도로들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건설하시는 분, 하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 몽골로 가시면 됩니다. 몽골에서 사업하면 망합니다. 근데 저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이나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한국은 몇 도였어요? 이 정도로 더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거의 뭐 17도, 18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 날 저녁에 새벽 1시에 별을 보러 갔거든요. 별 보러 갔을 때 진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도 피곤해가 사우나를 갔거든요. 냉탕에 들어갔는데 냉탕보다 거기서 새벽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아니 죽을 뻔. 별 보다가 나는 열받아가지고 열받은 게 아니라 추워가지고 버스에 탔습니다. 애들은 계속 별을 봤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춥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신학교 때 장신대 107기였는데 107기 동기 중에 몽골 친구가 있었어요. 알탕처즈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대원 졸업하고 몽골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친구와 이렇게 소통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돼. 그 친구가 한국말은 여러분보다 잘하는데 한국에 정서가 없다 보니까 우리 빨리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줘. 그 부르이오 돕기를 한다는 데가 얼마나 들까? 몇 명이 가야 될까? 거리는 얼마 될까? 가깝대. 가깝대에서 차를 탔어. 한 3시간 있다 돌아왔어요. 와, 진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잘 참았습니다. 화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선교지의 상황을 이렇게 잘 깔아줘. 하여튼 그래서 그 부르이오 돕기 같이 차 타고 간 친구들 한 8명 되나? 그래서 우리 저녁에 집회하는데 늦게 오고 막 그랬어요. 자, 사진을 한번 쭉쭉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했냐면 성경학교 진행했습니다. 뭐 풍선아트하고 페이스 페인팅 그렇게 해줬습니다. 애들 저런 거 해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재밌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집의 외환리하고 비슷한 건데 뛰어가서 한 명이 뛰어가 중간에 손을 끊어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쪽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핸드폰 없어도 얘들 잘 놉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찬이가 이제 무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벌벌 기고 있는 게 아니고 코끼리 코 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스티커 붙이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덜 돌고 다 100점, 다 10점에 찍어. 다 10점에 재미가 없었지만 그러나 애들은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자,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분은 현지 분인데 찬양이도 잘하시고요. 율동팀 되게 잘하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 틀어놓고 막 춤추는데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막 그 라바 기억나세요? 라바 가사는 라바밖에 없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 차 막혀가지고 3시간 돌았던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 그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 중에 도와주러 이제 집에 갔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게르입니다. 게르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 할머니와 이거 딸, 진짜 웃긴 거는 여기 2명의 오빠가 있거든요. 이 오빠들은 핸드폰 중독이에요. 핸드폰 중독이라고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들고 나가고 성경학교 안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 그 할머니가 이제 애를 봐주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게르인데요,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좀 집이 없으면 좀 더 가난하면 게르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19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있는 자녀를 돕고 있는 보살피고 있는 어머니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15살인가 그런데 돈 벌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게르보다는 조금 좋은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대밖에 없고 주변은 사실 좀 더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먹으라고 사탕하고 여러분 그 우유 젖자 가지고 치즈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 그 나그네를 환대해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유목민의 어떤 정기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들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집에 오는 분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성스럽게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차 타고 막 늦게 오고 원래 저녁 집회 때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민석준 선생님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공연 하나도 못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분들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확 녹아버리더라고요. 선교지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우리를